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 주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연구한 학문이 있는데 그게 기독론입니다. 이 신학에서 기독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론을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론을 공부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딴 길로 가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박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어서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얘기하면 물으면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만나고 믿고 안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이 팬덤 정치라는 것이 참 골치 아픈 이런 용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어떤 목적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정치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방향이나 정책이 어떠하느냐 이런 정신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냥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 마치 맹종하는 교주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정치를 팬덤 정치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정체성.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여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뭐 선교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 교회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이 험한 거친 세상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이 물에 빠져 죄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망의 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타고 있던 이 배가 하나님 나라에
문 앞에까지 간 것까지는 맞는데 거기에서 이 배를 이 항구에 들여보내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자기가 부활절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하루 교회 가면서도 자기를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던 그 삶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서 지금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이 성도들의 이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기만 하면 그냥 마치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그냥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런 삶이 따라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에서 봤듯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노력했습니까? 입으로 막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여종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마당 뜰까지는 찾아갔지만,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그 베드로가 그 나가서 그 닭이 3번 꼭비어하고 올 때 그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는 다른 길을.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바르게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서 거꾸로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를 X 십자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처럼 살아간 주의 제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구제불능 같은 그런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라는 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굽부려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귀한 보석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리를 굽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허리를 굽힐 때, 엎드려 주님을 예배할 때, 겸손히 주님을 경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 얼마나 더워요.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가야 하겠다는 이 마음 품게 된 거, 성령님의 인도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령님의 인도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말을 해봐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은 절대 아멘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주일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누가 책임져주냐? 하나님이 책임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거 안 하면 뒤태보되고 저거 안 하면 돈도 못 벌고 이거 안 하면 참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그런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주 안에서 마음껏 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쉬고 재충전 받으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매일 기쁘게 성령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그런 자리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태어나 법을 제정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딱 법령을 선포했다면 온 세상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 얼마나 쉽고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 일본은요, 한국보다 약 460년이나 일찍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 작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와 다르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위주로 전해졌다는 것.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라이가요, 당시 그때 칼을 찼는데 일본에서는 칼을 찬 사무라이들은 아주 신분이 높은 계급이었고 당시에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우받던 그런 지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보면 당시 사령관이었던 고니시가 조선을 침범하면서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이 조선을 침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이나 이런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면 일본 고니시 그 자리 뒤에 십자가의 깃발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산 영화가 나왔다는데 거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일본에서는 이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사무라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깃발을 내세우며 조선을 침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일본의 핍박이 불어닥칠 때에는 모두가 다 이 기독교를 맥없이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발로 밟고 이 복음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노름하다가 완전히 풍지박산난 가족, 빈민들, 농부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는 아주 신분이 그 당시에 천하고 낮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낮은 곳부터 시작된 이 한국의 기독교는요, 일제강점기도 극복하고 6.25도 극복하고 공산 치하에서 지금도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기독교는 코로나도 이겨내고, 저는 앞으로도 이 한국 기독교가 낮은 곳으로부터 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어떤 큰 불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낮은 곳에 계세요. 낮은 곳. 지금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낮아지심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리와 창녀를 친구 삼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 막 부유한 그런 귀티나는 옷을 입은 엘리트와 같은 예루살렘의 똑똑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무식하고 정말 배우지 못한 이런 어부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또한 죽은 자의 무덤까지 내려가시기까지 주님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이 썩어지는 그 무덤까지
주님은 친히 내려가셔서 거기서 그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몸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인의 길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럴 때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길은 첫째도 겸손이, 둘째도 겸손이,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그리고 낮아질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낮아질 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현대 과학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암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암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그냥 뭐가 좀 아파서 갔는데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표정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그냥 뭐 암 걸리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갔는데 나에게 암이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릴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암세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몸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가 한 6조 개 정도 된다고요. 6조. 엄청나게 많은 거죠. 6조라는 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6조나 되는 수많은 세포 중에 한 개만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그게 암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6조 가운데, 6조 개의 세포 가운데 하나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그것이 점점 더 주변의 다른 세포에게 전이 되고 퍼져가고, 그러면서 다른 데로 이리저리 전이 되고 퍼져가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이 중요한 목숨까지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암을 어떻게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느냐? 한 번에 안 된다니까. 암을 이긴 사람들 보면요, 절대로 한 번에 이 암은 극복이 안 된대요. 아주 조금씩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암을 이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 조금씩 하루하루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이 하루하루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야 이 암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증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암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암과 같은 교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놀랍게도 이 시험, 이 교만을 이기는 일 역시 아주 큰 일에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 작게 그렇게 조금씩 시작할 때 이 시험과 암과 같은 교만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과 암을 이기는 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내 몸에서 뜨거운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힘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험, 나도 모르게 싹터 있는 이 암세포가, 이 교만의 암세포가 이 싹이 잘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고 부르면 내 온몸과 영혼에 주님의 뜨거운 성령이 임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란 내 마음속에 암세포와 같은 이 교만과 불신이 이 불태워져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암세포가 마음에 싹트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은혜로 교만과 불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오늘도 이겨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낮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감동 주시고 뜨겁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한 장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이 그야말로 복종이에요. 복종.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던 마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바닥까지 낮아지셨지만 성경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자리는 아마 교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장성이 되는 것, 별을 다는 것이 아마 최고의 자리일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자리일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어딜까요? 대통령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장성이 된 것도 아니고 상업의 성공에 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공중의 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높아졌다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입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 세상에 아무리 높은 대통령도 별을 단 장군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백악관에 근무하면서도 주일만 되면 자기가 살던 이 필라델피아인가요?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가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아 가르쳤다고 해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그리고 그 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기 위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감리교는 군목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 어떤 한 군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군목할 때 있었던 일화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군대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 군대로 이렇게 목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의외로 군인들이요, 목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주 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군인들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목회를 하러 갔는데 군인교회인데 군인들이 많이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명 없었던 거죠, 군인들이.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사단장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서 나오게 됐는데, 사단장이 교회를 어느 날 나오더니 자기가 무엇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군목이 사단장보다는 물론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계급적으로. 그러니까 이 군목 목사님은 예의를 갖춰서 그럼 주일날 오셔서 이 저 교회 정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보를.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부터 이 사단장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만 되면 주보를 교회 앞에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간부터 막 군인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장병들이. 그게 왜 이렇게 몰려오나 봤더니 사단장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야, 거기 교회 가면 사단장이 허리 굽혀 인사한다는데 우리가 사단장 인사도 좀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장병들이 일병 이병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왔다. 그러면서 이 사단장은 그 장병들에게 하나하나 이 주호를 나눠주면서 허리를 75도로 굽혀서 인사하며 그 장병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장은 주보를 나눠주고 허리 굽혀 인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성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일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왜 허리를 숙이고 주보를 나눠주겠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허리를 굽혀 섬긴 그 섬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쓰더라도 낮추었어. 그리고 낮출 대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쓰실 때도 요셉을 쓰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낮추고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를 쓰실 때는 어디까지 낮췄어요? 바다 깊은 곳에 고래 뱃속까지 낮춰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고래를 바다 위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셔서 육지 가운데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낮아진 자리로 나아가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사용하시고, 그런 참 구제불능과 같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죄 짓는 일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받으시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울 사람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 또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표는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름 내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배가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소망의 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해요. 그것이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감리교는 백슬라이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시험에 빠져서 마귀에게 한번 붙잡히면 뒤로 미끄러져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이 여러분의 믿음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목회 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의 비침을 받고 은혜까지 받고도 주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울과 같은 자가 그런 자들이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데마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막 쫓던 사람인데도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절대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함부로 살면 그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 구원파는 이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보배로 여기고 잘 간수하며 지켜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주 소중한 것을 갖고 있으면 잃어버릴까, 누가 와서 뺏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구원인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토록 중요하게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너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너희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간수하시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내어줘도 내가 이 구원만큼 내어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공사장에 가면 이 머리에 헬멧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데는 좀 다쳐도 살아요. 팔이 부러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살아. 그러나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영적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써. 머리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을 지켜가느냐? 막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주셨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그것이 구원을 잘 간수하는 길.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유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만연해져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용어까지 만들어냈는데 비대면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안 만나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대면을 해야죠. 성도들끼리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그게 사실 신령한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죠. 옛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도 함께 서로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 그 지하 땅굴까지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소위 비대면 예배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치 그냥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도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고 자신들이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한 가지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피치 못할 가운데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 깨어서 모일 수 있으면 가능한 대로 더 모여서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며 영광 돌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 받은 이 소중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